반갑습니다. 세계선교 사명자 방송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들과 믿음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왕족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탁월하고 정말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시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째 언약적으로도 해석하고 영해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레위 지파들이 어깨를 메고 다니는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고 전쟁을 치룰 때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었지만 과거에 그슬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했는데 이 데라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람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자식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아브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 아브람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충성됨을 보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족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끌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약 한 20년 가까이 빼앗겨서 외로이 떠돌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사일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언약궤가 바로 다윗의 성전으로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아다시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맺은 언약이 바로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속에 있는 가운데 죄악의 관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악의 관용 시대에 물로 심판할 때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째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해서 선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선민의 언약이 계속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시대에 와서 왕족의 시대에 와서 다윗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왕족의 언약입니다.
이 왕족의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받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해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해주겠다. 저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는 자식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지나가도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 집에 다시 자식이 없느냐고 이야기할 때에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빨리 데리고 오라. 내가 이 집에 이 자식이 와서 기름 붓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양치는 목동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군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양치는 목동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군주로 삼았다. 그 다윗은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렇게 선대함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해 봤을 때에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크신 능력과 크신 발로서 사람과 동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업을 주신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주로 삼아주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식인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한 자를 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으로서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목회자 앞에, 성도 앞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천한 자로서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절교 봉사를 할 때에 귀한 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부유함을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식인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천한 자를 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바쳐 정성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로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예물을 구별하여 각을 떠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 대에 성전을 짓지 않고 네 몸에 난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기 전에 사울의 사위로서 전쟁을 많이 치렀고 또 자기 자신이 왕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기에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네 후대에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솔로몬 때에 가서 다윗이 짓고 싶었던 모든 성전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년 6개월 동안 정말로 금은 보화를 통해서 진 것이 바로 아주 화려한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전무후무하고 그런 성전이 없을 정도로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아름답게 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무엘 7장 16절에 보면 네가 나와 이 언약을 맺고 충성을 다했을 때에 너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나라 내 민족이 영원토록 보존해주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흑설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존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왕족의 언약이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된 예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맺었던 그 왕족의 언약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왕족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노아 때 왔고 노수 때 왔고 소돔과 고모라 때 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왕족의 언약으로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5대양 6대주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알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되는 마음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